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할의 노래라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방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길보아 산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에는 알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윗이 길보아 산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고 또 길보아 산에서 죽은 그 자체가 길보아 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은 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두 분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전쟁에서 졌지만은 그러나 그 진 것이 꼭 무슨 그들이 어떤 큰 잘못으로 졌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그런 원수라고 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그를 좋은 부분을 떠받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가 어떤 말의 실수에서 내게 어떤 영향을 줬다. 또 어떤 그런 아픔을 줬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떠벌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도리어 그 사람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을 때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런 게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한다든지 그를 까내린다든지 아주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헛되지 않는 죽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이라고 도리어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넓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의 원수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마음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길러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분은 아주 찬양을 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는 바로 부자간의 그 죽음이 아주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아주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가 그런 짓 했을 때에 요나단이 나는 아버지랑 못하겠습니다. 난 싸움하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질 겁니다. 응? 그래서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자기는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불효막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봤습니다. 정말 요나단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생명을 바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비록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내게 어떤 일이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함께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가다 보게 되면은 아주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게 뿐만 아니라 또 교회라 같으면은 교회가 더 왕성해 나가고 부흥되어 나가리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패한 전쟁에서 비겁하게도 정말 물러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싸우다가 함께 죽는 죽음을 맞이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웠다 이 말입니다. 적에게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으로 인해서 화살에 맞아서 사울 왕이 상처를 받았고 그 아들이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우다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아주 훌륭한 죽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원수의 죽음에서 이처럼 좋은 점을 찾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 그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함께 그를 좋은 점을 들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남의 남이 가지고 있는 그 티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고 난 뒤에 그게 티가 있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무리 그 상대방이 정말 우리에게 눈에 좀 어떻게 좀 잘 못 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내 자신에 있는 것, 나는 더 크다. 내 잘못은 더 큰 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 저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빨리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티입니다. 잘 보여요, 그거는. 그러나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주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모든 인성이 잘 훈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대해서 도리어 존경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요나단에게 대한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의 원수의 그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바로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가 살았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친구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정말 쓰리겠는가. 여기 보면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보게 되니까 그가 정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와서 그것을 간증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감동이 돼서 자기의 옷, 자기 입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옮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평민이었고 정말 나이도 몇 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줬어요. 이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그 당시에 왕정시대 때인데 말이죠. 그 왕의 아들, 왕자가 모든 권위는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누구한테 옮겨줬습니까? 다윗에게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와서는 아주 그 마음 아픔과 그 사랑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사랑으로 그를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요나단의 마음과 같이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가 구원받을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엄청나게 크게 우리를 보상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자기는 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같이 식사를 할 때 같이 식사하는 그렇게 한 것,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같이 같이 함께 식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응?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인도를 해와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걸로 채워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을 때는 항상 주님께서는
그 보상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대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해로부터 몇 번이고 이제 죽을 있을 때에 바로 이 요나단은 그를 살려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좀 뭔가 잘못이 있고 내 마음이 좀 안 드는 일이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처럼 귀한 요나단의 죽음을 당하고 보니까 다윗은 그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는 늪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요나단이 네가 이렇게 화살을 그때 그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일 것이다 안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화살이 빗나가면 어떠냐,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결과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슬퍼할 때 서로 슬퍼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야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이런 거는 보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 우리 입에서 오르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우리 교회 비록 몇 명이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사람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지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감동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할 정도로 정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사람이 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에게 잘못을 해도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그를 존경하고 받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크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이 없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은 바로 다 덮어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좋은 점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그건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그걸 가서 하나님 나라도 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우리가 다스릴 때에 우리가 거기에 상급받은 만큼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서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곧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최고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고 또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주님부터 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철두철미 참여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은